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잘 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할 테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와 둘째 날 둘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육과 영이 아버지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고 주의 사랑 안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제는 아담에서부터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됐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민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민 사상. 성민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남자가 신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하나의 씨니까. 그러나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씨는 육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씨라 이 말이에요. 남자의 씨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은 우리가 국적을 보신 분들은 시험도 보고 역사도 보고 다 배워하듯이 이 자녀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이방 내인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자녀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부르게 사회인데 그 내면에는 모계 사회라는 거예요. 진정은 모계 사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태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을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인가요? 디모데 후서인가 디모데전서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요이스와 유니게 속에 나오죠. 즉 외조모란 말은 우리가 말할 때 외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그래 너희 어머니. 그때 이건 조모를 말하는 거죠.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네. 실상에 자기 어머니를 말하죠.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 줄 아냐. 이걸 보면서 모계사이로 보는 거예요. 아, 어머니,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그 어머니 속에 있고 그 어머니 속에 그 자녀에게 있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 보여요?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면 아무리 목사고 사모가 자식을 낳았을지라도 사모님이 이 자식을 이렇게 영적으로 안 키웠다 하면 그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알자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모태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일을 어미가 게으리 해서 세상 문명을 배우겠다. 문명을 배우고 하나님 모르겠다.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누가 났냐면 하나님의 가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마귀가 나왔어요. 원색적으로 기억해요. 죄의 자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할례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할례. 7일 만에 할례가 있는 것은 어미가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거든요. 제사장들 앞에서 할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하냐, 그때 그 자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자녀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게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하도 그때 모세를 애굽에서 죽이라고 할 때 보낼 때, 그래서 시보라가 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차돌로 자기 아들의 그 모피를 베어서 뭐라고요? 피해 남편이라고 해서 피해 남편. 그러니까 시보라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니까 그래서 건지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할례, 이것이 금연기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할 때, 모태신앙이라고 하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든 안 맡든 것들에 가졌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지 못하면 그 자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문명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간 것은 그 어머니가 심하게 말할까요? 마귀짓을 한 거죠. 야, 유치원 가서 배워. 야, 어린이집 가서 배워. 야, 공부 가서 다른 데가 영어 배워. 그래서 뭘 말해요? 세상과 비교했단 말이에요. 세상 여인과 세상의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녀의 신앙에 나태된 것은 누가 책임이냐? 어머니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 아니라. 그 모태 신앙에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디모데를 보고 알 수 있고, 구약에서 보면 사무엘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예, 모세도 있죠. 그 어미가 그 과정에서 가르칠 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데 실상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그게 본인의 몽학선생 역할인데 몽학선생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말을 띌 때 누구의 말을 듣거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언어를 띄어요. 그가 글씨는 못 띄어도. 맨 어머니가 어렸을 때 했고 있으면서 이거 맘마 이렇게 하고 엄마 이렇게 가르치고 아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르치면서 그걸 듣고 그가
듣고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씨는 안 썼지만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의 시형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해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감수해 두고 오늘 또 이제 이 길을 들어갈 때 잘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왜 가정 안에서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옥 가는 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가 예수를 모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가 예수를 몰라서 못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종교인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세상 자녀를요 오냐오냐 키우신 분이 계셔요. 우리 동생 중에 그 친구들이 돈을 버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식들이 집에 있으면 전화만 하면 피자도 시켜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햄버거도 시켜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든지 엄마한테 이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일하시지 엄마는 다 밖에서 일하면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공급하려고 계속 그들이 원하면 그것만 가까운 데 가서 다 시켜서 보내줬단 말이죠. 자기 집을 아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무슨 문화 잘 돼 있어요? 배달 문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시켜줬단 말이에요. 말을 듣자니까 대학교 나왔는데 아직도 직장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습관이 있어서. 그게 몸에 젖어지니까 안 되면 엄마, 아빠 그러면 나오는 거 그냥. 이게 몸에 뱄어. 나이가 먹었어 뱉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이거 어렸을 때 모태 신앙에서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렇게 평생 엄마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 친구 다니는 친구가 나한테, 그 친구가 뭐라 하면 내 친구가 말이요. 예. 나한테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물어봤어. 어떻게 어렸을 때 키웠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키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미 속을 썩이는 거지. 평생 눈물로 그거 회개해야 돼. 못 갖췄던 거. 그러니까 밑에 뿌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귀 습성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진실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때 참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가 잘 가고 못 가는 것을 딱 구분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에 자를 대고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얘기하면서 장로교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교 교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잘 들으세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주님이 재림을 이상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이 없으면 뭐가 돼요? 부활이 없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낙원이 있는데 성경에 낙원이라고 안 나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이런데 있는 이것은 뭐다가 어떻게 얘기냐 말은 못하나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것을 믿으니까 장로교 교리 배우면 이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 자녀에게도 그 장로교 교리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걔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게 죽으면 천국이고 지옥이다. 이미 지옥 갖고 천국 있는데 그럼 주님이 못 들어와. 그러면 성경에 주님이 온다고 성경이 써 있는데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칼빈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빈하면 이 사람이 장로교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교리.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신부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장로교도 만들고 침례교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스페인에서 수많은 핍박을 하고. 근데 결국 뭐라고 하냐면 신부로 죽었어요. 졸라면 가십시오. 난 그런 소리. 그 다음에 루터가 뭐냐면 루터도 신부예요. 근데 루터교가 있죠? 우리 이게 기독교에.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뭘 하려고 했냐면 천주교를 개혁시키라고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오게. 근데 루터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칼빈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신학 얻은 사람들이 칼빈 하면 막 교수들이 울면서 한다고 예수의 선언에서 칼빈은 울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죽은 신앙이죠. 죽은 신앙. 왜요? 천주교가 죽은 신앙이잖아요. 죽은 예수를 믿지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부활과 낙원을 얘기했더니 이단이라고 했어요. 난리가 났죠. 우리 교단에까지 왔으니까 이거. 응?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목사님인데 한마음.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연세가 드셔서 인터뷰하시는 줄 아는데 한마음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부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갔죠.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부활과 낙원에 얘기하니까 당연히 부활을 얘기하면 낙원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단이라기 때문에 왜? 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낙원이 어디 있으며 알겠어요? 부활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누가 주러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뭐가 됐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다. 당신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죠. 신성 안에 그리스도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인자죠. 인성과 신성 가져서. 그러면 이분이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어디에다 생명을 주러 오셨냐 이 말이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 어디에다 생명을 주러 오셨냐 이 말이요. 바로 영혼에, 영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요. 왜? 이 영이 첫 아담은 사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사는 영이고 이걸 생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기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뭐처럼 육신이 식물을 공급받아 먹듯이 받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혼이 학문의 지식을 받아 먹듯이 받아 먹어야 돼. 그 길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여기에서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계명이 첫 번째가 뭐예요? 선악과요. 선악과. 그냥 약자로 줄여서 선악과 알게 열매를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먹는 순간 이 산영이 공급받는 것이 단절됐어. 그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기능을 못했어. 육체 안에서 거해 있지만 영으로 거해 있지만 영이 해야 할 일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판 때에 뭘로? 소멸한 영으로 놔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고세를 껴뜨리고 이기시고 그 발 아래 놓으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마귀를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뒀단 말이에요. 미혹하라고. 그럼 우리를 미혹하고 합니까? 네가 여기 숫자가 이만큼 차고 이방인의 숫자가 이만큼 차고 유대인 숫자가 14만 4천이 타면 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너를 이제 어디로? 유황 불못으로 넣으려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갈 곳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이거 뭐요?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했지만 형을 집행 안 했단 말이에요. 이 형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할 때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임마진 수가 14만 4천이요.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차인다 말이죠. 이것이 차면 요놈이 형장의 말로 이스로 사라져. 소멸하는 영으로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뼈가 안 할 수밖에 없죠. 해야죠. 못 믿게 자꾸 해서 그 숫자가 안 차게 하려고 계속 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요 마귀는 누구 거예요? 세상 거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가정에서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이니까 원중에서 그걸 겪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게 하면 그러니까 부모 어미들이 왜 자식들한테 힘들냐? 이 예수를 안 가르쳐서 나를 주는 게 그렇게 핍박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예요. 자기가 가르치지 않는 죄.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가르치던 죄. 몰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몰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요것을 이 영을 이겼으니까 요 소멸하는 영에서 회복시켜 준 영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어. 어디에? 고린도 후서에 5장 17절에 요렇게 돼서 요 영이 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켜서 뭔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단 말이야. 하라고. 근데 그때 그 일을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순종한 자를 아버지가 예비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했어요.
이게 오른쪽, 즉 양이죠.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를 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는 자를 뭐라고요? 악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악한 자. 이는 어디요? 마귀와 그 사자 예배된 곳에 간다. 마귀와 그 사자. 언제 예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요놈들로 들어갈 자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더럽다는 얘기는 뭐냐? 육체대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주관들을 비유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구원의 편에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의 소망을 갖고 살고 예수가 없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 따지지 말고 국어 사전을 보라니까. 영어를 볼 때 하면 영어 사전을 보라니까. 내일 귀신이라는 걸 때 그게 뭔가 공동적으로 뭐라고 하냐? 사람, 죽은 사람의 녹, 혼, 영 그래요. 귀신이나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가 알았던 병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보편적으로 그게 장로교는 천사가 사람 속에 들어온다. 너 못 들어옵니다. 이는 육체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육체가 없는 영이라고. 피조 됐을 때부터 영이지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 속에 가두어서 들어온다고 귀신이 돼서 그건 천만의 말씀이지. 근데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천사가 귀신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 이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방인도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귀신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학생 묵은 신유회 할 때 이게 귀신 진짜 써가지고 설립자 귀신이라 이 말이죠. 설립 귀신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쓰는 거예요. 두 번을. 한 번은 성, 하나는 이름. 성이 뭐냐? 이 사람이 박씨냐 그러면 함양 박씨냐 박남 뭐 무슨 박씨냐 하고 김씨면 김해 김씨냐 안동 김씨냐 뭐 부안 김씨냐 뭐 이더만요. 이렇게 김씨를 써. 이 사람은 김씨인데 김해 김씨인데 누가 죽었고 김해 김씨인데 그 사람이 귀신이 됐는데 그 이름은 뭐냐? 개똥이다 그러면 김개똥이가 이게 죽은 묘구나. 그게 묘지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이 있듯이,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첫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흔들고 난리쳐도 하나님은 아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몰라요. 성령으로.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뭐 잘났네 뭐였나 안다 해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사람은 목숨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숨은 육체를 말하고요, 이 생명은 영혼을 말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볼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생명을 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그랬어요.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 육신을 갖고 있대. 알겠습니까? 생명을 가지라고는 안 했어요. 목숨이라고 했지. 그러나 예수가 준 것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주님만 줄 수 있어. 하나님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을 얻게 하여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몇 절이라고는 안 할게요. 10장에 있어요. 그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나는 다시 얻기 위하여 나는 죽노라. 누가 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에 몇 절이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10장 전체를 읽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주님은 이걸 주러 왔는데 우리는 이걸 위해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위해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저처럼 뭐 혈압이 높아요. 그럼 막 그냥 그 혈압에 안 좋다는 것은 안 먹으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것에 막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하냐고요. 한번 물어보게요. 영혼을 위해서 하냐고요. 생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냐고.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을 위해서 내놨어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지 이 목숨을 위해서 안 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내놓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심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안 돌아봐? 요것을 때문에 그러지. 요것 때문에 안 돌아본다고 원망하지.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요것을 위해서 왔던 것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의 일이라고 했어요. 영의 일. 일을 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손도 못 대게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러세요. 육체의 행위로서 난 믿음이 아니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대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하지 목숨은 언제든지 죽기로 작정되어 있잖아요. 한 번 정한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죽는 거 정한 것이라고 했다. 거기에 뭘 하나님께서 미련을 두겠어요. 주님이 안 와도 그 육신을 위해서 안 와도 때가 되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때가 되면 죽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으로 나지 않고 사람 뜻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났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듯이 영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집 걷자.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은 읽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배웠는데 없어. 내가 뭘 배웠네 하는 건 알아. 내가 뭐 들었네 하는 것은 알아. 근데 내가 남은 것이 없어. 자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이제 시골에 가면 민물새우라고 있어요. 그 새우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거든요. 그걸 똥장에 탁 걸고 잡습니다. 그거 잘 잡아서 잘 채워가지고 또 해가지고 저는 맛있는데 그거 쉽게 잡잖아요. 그 특허만에 거의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건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경험은 잊어버리지 않는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 왜? 내가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잖아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마 사울이죠. 사울이 그냥 공부는 배우고 가말리에 있어서 참으로 잘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문으로 보니까 아니 예수는 저기요 베들레헴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저기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더럽고 추한 갈릴리에서 났단 나사렛 갈릴리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천하에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서 제사장의 권세를 받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 후서 뒤에죠.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모태로부터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시내산을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말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봐도 거기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사장에 보면 하갈과 누구요? 사라를 이길 때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곳에 가서 배우고 왔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뭐라고 하냐? 자, 빌립보서 볼까요? 우리가 믿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요. 빌립보서가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서 뒤에 있어요.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한 자리니까 내가 잡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이 보고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거나 사람이 뭐라거든 하나님 나를 쓰시는 능력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저런 것도 말이야, 저런 새끼도 말이야, 저런 것이 하나님 쓰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쓰더라 이 말이요. 왜?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죠. 너희가 내 육체에 뭐가 있어요? 힐려날 것이다 이 말이요. 나를 천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때는 너희가 복음을 줄 때는 나를 예수처럼 천사처럼 대접하지 않냐. 그리고 눈을 빼어주기까지 하려고 했지 않냐. 근데 어째요? 너희가 그렇게 속기도 다른 복음을 듣느냐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께 난 의가 죽을 때 내가 생명이냐 목숨이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목숨을 통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욕이시잖아요. 목숨을 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막 뚫고 계속 거룩한 척 했지 않습니까?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세리까지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이 외식하는 무덤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화이스 이제 외식하는 보냈더니요. 11조를 드려도 의와 인과 신이 없더라 이 말이요. 뿌리까지 드려도, 알겠습니까? 뿌리까지 세신바 돼서 11조를 해도 뭐가 없더라? 의와 인과 신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의와 인과 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냥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내 영혼에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육신은 그의 사왕이 돼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야 저 새끼 천박한 놈이요, 아이 저년 말에 저렇게 해도 내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 그 능력이 나타나면 무릎 꿇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요. 그걸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했습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내가 내 믿음을 지켰냐 이 말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안다며. 욥은 이 땅에 주님이 초림 예수를 보고 왔다 이 말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나의 구속자가. 근데 그가 이 땅에 선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육신이 벌레를 먹고 별짓 다 해서 쪄도 이 육신을 벗을 위해 내 영이 하나님을 뵌다고 하잖아요. 그때 뵐 때 내 육신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냐 말이야. 생명을 놓고 일한 적이 있냐 말이야. 없으면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 유구무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황불못에 들어가야지 뭐. 세상 말로 형장이 이슬로 가야지 뭐. 생명이 없는데.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그걸 모른다는 말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죠.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말로는 마귀 귀신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소리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육신을 먹지만 영은 그걸 유혹해서 내 영혼을 삼킨다 이 말이요. 어디로?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수해서 저 새끼는 말이요 지옥 가십니다. 저녀는 말이요 지옥 가십니다. 참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근데 그들은 합법적으로 한다 이 말이요. 합법적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 있었지만 시편 68편 18절이나 에베소서 4장 7, 8, 9절에 합법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미혹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주님도 인정했단 말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몸은 죽여도, 누가 보면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일 수 있는 누구요? 마귀요, 귀신이요. 알겠습니까? 죽인다 이 말이요. 저것이 구원받을 지지해서 그 영혼을 떠들게 한다 이 말이요. 깨어난 말이요.
그러면 진리 안에 들어가는 자, 생명을 가졌다 하면 진리 안에 들어간 자 이게. 알겠어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들어가다. 그러면 뭐요? 아버지 소리를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말씀은 제일이라. 내 안에 아버지 말씀이 거해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거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변화돼서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내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너희 속에 영혼을 사랑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너희 영혼이 살겠냐 이 말입니다.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죽어야 되고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처음에 우리가 죽은 게 뭐예요? 사람은 이걸 잊어먹지 마세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정해짐. 이게 한 번 죽는 게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육체란 말이요. 즉, 목숨이란 말이요. 그래서 숨이 끊어졌다고 그죠?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을. 숨이 끊어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를 져봤자 뭐 필요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죽기로 작정됐는데. 그러니까, 누가 낳고 몇 년 살았더라. 쉽게 해서 아담이 셋을 낳고 뭐 800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녹이 65세에 무수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이 가심으로 이 땅에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게 목숨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먹었다고 이것이 죽겠냐? 아니 이놈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것이 아닌 뭘 줬어요? 영원한 걸 줬단 말이에요. 영원. 응? 영원한 걸.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즉 영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땅에 묻는다고 이게 한 번 죽는 것을 땅에 묻는다고 이 영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묻히는 것이 아니요. 형님. 그러니까 요놈을 어디에 소멸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멸의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어디에 심판 때 집어넣기를 작정해서 이것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할 때 원죄의 침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장사됐어요? 영이 장사됐단 말이에요. 죽기로. 이걸 살려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알겠어요? 이게 구원이요. 어디서 소멸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건져주셨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알겠습니까? 주님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진리를 증거하라 너나갔어요. 진리를 증거하러 갔다 이 말이요.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란 말이에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지 않았다면 저들이 죄 없다 할 수 있으나 이제 내가 왔다 갔으므로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생명은 가졌는데 왜 아직도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피 흘려 살린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왜 소홀히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니까 육신에 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순종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참 순종하냐 충만하냐 말이요. 안 하고 있다. 아직도 어떻게 저 영혼을 변화시켜 볼까? 어떻게 저 영혼을 전도해 볼까? 어떻게 저 영혼을 참으로 예수 믿어 볼까? 이 생각은 없어. 어떻게 하면 뭘 먹지? 오늘은 뭘 먹어야 맛있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어야 내가 참으로 맛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힌둘산의 윤 목사님이 한 소리가 뭐냐면 날마다 그도 뭐 처먹고 다닌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거기도 듣지만 맨날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이지랄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리요. 영혼을 위해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시도 때도 없이 어디 가서 먹고 다니라고 어디 가면 뭐 먹을까? 뭐 이것이 육신으로 그만 살라 이거요.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아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뜻을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살을 도끼로 찍어서 먹으래. 예수의 피를 도끼로 찍어서.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요.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너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목숨 내놓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도끼로 예수를 찍어서 먹으더라도 그 죄를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지. 그것처럼 내 생명을 위해서 사냐 이거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서 아직도 목숨이 중요하고 생명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요. 아직도 이것이 있으니까 종교예요. 이것은 생명이요. 제가 언제가 그랬죠? 목사 입에서 개신교라고 나온다. 침례교 목사 중에. 또 목사 중에 우리는 개신교고 천주교는 구교라고 한다. 이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특히 침례교 목사 중에. 왜? 침례를 침자도 모르니까 침례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그냥 칼빈이 중간에서 침례교 세웠으니까 만든다. 이런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버년이 그 피 흘림의 발자취를 왜 못 들어봐? 천루역정을 못 들어보냐 하니까. 그 침례교 그거니 교황 앞에 가서 그렇게 난리쳐도 구부리지 않았다 이 말이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 못 버리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시오 침례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없이 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살 때 육신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이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 육으로는 아무리 여기 있는 김재석 목사도 못해. 육으로는. 왜? 육으로 하면 100번 100건 지는데 왜? 내 대적 원수가 마귀고 그놈이 영적인데 육적이 내가 입을 짝짝 벌리고 처먹으려고 하는 놈인데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이겨?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일할 때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요. 알겠습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 육신보다 영이 얼마나 생명이 중요한지를 알라 이 말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요? 아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원수가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사람이 직통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아이고 스데반은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천만 원 낙원에 집어넣었어. 주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주를 영접하는 거야 공중에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 큰 교회 목사들도 그 교리에 걸리기 싫어서 교리 하면서도 자기도 교리에 빠져 있잖아. 낙원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으려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이것처럼 나를 돕던 천사가 내가 주의 일을 끝나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 낙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나가 내 영혼이 먼저 죽었으면 죽은 자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원을 부인한다 하면 낙원을 부인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냥 대세적이잖아. 장로교. 근데 거기 가서 교리 배우면 뭐 할 거요? 이제 그 다음에 크게 싸움 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왜? 수로갈렘처럼 아예 여기에 딱 가지고 바뀌질 않아. 알겠습니까? 바뀌질 않는다고. 그래서 장로교 성도들은 장로교로 가고 감로교 가는 이유가 그게 안 맞거든. 베껴가지고 낙원이라 하니까 말이 안 돼. 자기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겠는데 저 목사님 안 된다고 그러거든. 성경이 핑계 맞거든. 그런데 그것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다시 그 원인이 들어와. 어떤 식이요? 예. 바로 김신조라는 분이 북계 공작원이잖아요. 예? 그분이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 사모님이 전사님이었는데 사모님 생신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여기 유명한 김신조 씨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신조 목사님이 있는 대로 죽인다고. 왜? 내가 요거 온다고 제가 담임 목사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고. 아니 여기 김신조 모르는 분이냐고. 텔레비에 방송이 되는데 얼굴이 대낮에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이냐. 그때서 잘못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방송에 내가 나왔지. 근데 그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목사님 밑에 배우는데 하나님 오면 김일성이요. 얼마나 손해됐겠어. 어? 아들 하면 김정일이요. 성령 하면 공산당이요. 이랬다 이 말이요. 이게 배지 바뀌어져가지고 변화돼서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닙니까? 그도 몸부림 쳤단 말이에요. 그걸 바뀌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같은 사람 배워서 낙원 간다고 하면 이게 들어가겠냐고요. 그대로 성경 배웠지만 맞네 하다가 뒤돌아서면 아니야 하고 돌아가겠지. 이게 벗겨지겠냐고요. 잘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안 밝혀진단 말이요. 그게 이미 우리 교회 이미 성도들 머릿속에 박혀져 있고 수많은 성도들한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니 음부에 있다가 무조건 간다니까. 왜 주님께서 군대 귀신 쫓을 때 누가 보면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요? 우리는 낙원에 가서 쉬지만 그들은 무조건에 가서 뭘 기다려? 저 마귀 새끼와 예비된 그 영영한 선멸한 불에 들어갈 그날만 기다리니 얼마나 착잡하겠어. 거기 들어가겠어? 안 들어간다고 오지. 우리는 여기서 권한을 받고 낙원에 가서 쉬고 있고 주님을 기다리겠지만 예수 믿고 진심 믿는 사람은 아닌 사람은 저 음부에 가서 기다리겠냐 말이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님 모시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깎아보겠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속에 안 들어가야 한 놈이라도 미워가지. 한 놈이라도 떨어뜨리지. 알겠습니까? 잘 들어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고 엎어지고 하는지를 알라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다 쏙다가 육신 먹고 죽어서 그래서 지옥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음부 속에 들어있은 게 이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해. 천국이 어디냐니까. 그냥 배울 때 잘못 배워. 낙원 갔다 왔다고 말이요. 아브라함 품에서 무조갱을 음부를 보잖아요. 알겠습니까?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을 봐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낙원에 있어도 밑에를 봐. 음부를 봐. 그게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게 그릇만큼 뜨겁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거잖아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리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좀 잘 알라니까요. 왜 그러는지. 그냥 눈구녕으로만 읽지 말고 귓구녕만 들어서 귀를 벙어리 만들지 말고 제발 눈, 코, 귀, 입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분별할 수도 하고 그러면 듣고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당신들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보면 물려가지고 어머니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에 가서 진정으로 무릎 꿇고 엎어질 수 있는데 싸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못 싸우냐? 내가 그래서 이겨야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가냐?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요. 응?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왜 못 들어가냐? 내가 분별 못해서 못 들어가더라 이 말이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진실하게 잘해서 내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영적인 영혼을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살려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안다면 그걸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아야 지키지. 말로는 알지. 내가 맛을 본 적이 없잖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와 함께 들어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영혼들마다 아버지 이제는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아버지 영혼을 위해 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승만하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님을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귀한 아버지로 생명의 영혼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신앙과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그 생각이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올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 되님을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믿으며 영원히 생명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되님을 가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숨막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되님을 가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 되님을 갈 수 있는 영혼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신앙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내 사랑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되 너희가 목숨을 위해 살 거냐 생명을 위해 살 거냐를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 거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영육과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를 위해서 살 거냐 하는 것을 오늘 잘 듣고 아버지 판단했다면, 내가 일평생 살 때, 내 육신이 건강하고 충만할 때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하면, 주님이여 붙드시고 회개한 자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아버지여 참으로 원수가 하와의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여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여 바뀌어서 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참으로 회개 못하게 하고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참으로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여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이 아버지 그들에게 생각을 지배하고 아버지 참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되,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날 때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그들의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를 붙들고 있어서 주님을 참으로 붙들게 하고 그 말씀을 거룩한 생명을 지키게 못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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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떠나간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보혈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지켜서 더욱더 아버지 귀한 생명,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